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삼일 연속으로 성에 대해, 음행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죄에 있어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부는 바람 중에 하나가 가정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일환으로 결혼 예비학교,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분당 우리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성윤리연구소가 세워져 다음 세대 성교육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성에 대한 문제가 때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말씀에 입각하여 성에 대해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이슈로 인해서 이성 간에 범하는 음행의 이슈가 과소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은 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해를 돕고자 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 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친향과 육개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에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특별히 14절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자, 이게 뭔가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음행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또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 구원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이기에 이제 남은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나게 즐겁게 정욕에 이끌려 살아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일주일간 죄를 실컷 짓습니다. 마음껏 거리낌 없이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죄를 씻으러 교회에 나갑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때로는 이 구절을 들이밀면서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구절로서 로마서 5장 20절을 들이댔다면 그 말씀에 이어 나오는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음료는 화목제까지 드리면서까지 그 제사를 이용해서 음행을 저지르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본인의 욕망을,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흔히들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돈 문제와 성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유명한 침례교회에서 회계 부정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음행만큼이나 물질 또한 강력한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농경문화 시대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가나안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음행은 마치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그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음행에 대한 욕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허구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필경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물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바르고 건전한 결혼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바른 성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역시 혼탁한 문화 속에서 유혹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